다 주의 것이니. 이런 유머가 있지요. 아마 싫어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한국에서 그 장난전화 해보셨어요? 남학생들 때, 그쵸? 장난전화, 친구 3명이 모여서 전화하잖아요. 아무 전화 눌러가지고 짜장면 오다 한 듯이. 요새는 그렇게 못하죠. 다 컬러 아이디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 못해. 옛날에는 이게 다이얼로 돌리는 전화 있잖아요. 한 바퀴 도는. 그때는, 그 시절 때는 장난 전화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이런 유머가 있어요. 중학생 3명이 남학생이 모여서 장난 전화를 하기로 했대요. 첫 학생이 전화를 걸어서 내 몸이 타고 있어요. 내 몸이 타고 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은 상대편에서 911 불러드릴까요? 그랬대요. 911. 두 번째 아이가 또 전화를 합니다. 내 몸이 타고 있어요. 내 몸이 타고 있어요. 했더니 전화 받은 상대편이 선크림 바르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니까 세 번째 학생이 전화를 거는데 이번엔 좀 더 드라마틱하게 조금 울먹이는 떨리는 소리로 내 몸이 타고 있어요. 내 몸이 타고 있어 했더니 전화를 받은 할머니가 네 주둥이는 언제 타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 다른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라요. 제가 2주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솔직히 참 여러분이 제 일정을 우리 전사에게 말씀드려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참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그 스케줄도 없었던 전주까지 갔다 오고 전주에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한국에서의 나라 통일에 관해 생각들이 다르고 또 남북의 어떤 그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것에 또 생각이 다르고 또 말씀드린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에 대한 생각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은 당연한 겁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놓고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아니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냐, 이 두 가지 질문에 정확한 답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길에는 늘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때 뚜렷하게 그 길이 보일 때 만약에 그 길을 선택하면 분명 잘못된 길이고 그 길은 좋지 않은 길이고 그거는 죽고 죽이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선택하면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근데 분명히 이것은 잘 되는 길이고 좋은 길이고 살리는 길이 분명하게 보일 때 과감하게 우리는 살고 살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죽이는 길을 가고 있는 바리새인과 살리는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오늘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살리려는 마음을 갖고 살리는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14절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주님이 발견했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 마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솔직히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아주 신앙에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요. 그들이 11조를 철저히 드리죠.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규례 234가지의 그 안식일 그걸 만들어서 생명처럼 고귀하게 그 규례들을 지켜나갑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 그게 구약의 첫 5책을 정말 열심히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빼앗긴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애를 쓴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종교와 그 전통과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고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이 마음에 병이 드는 것이 참 위험한 겁니다. 예수라는 젊은이가 나타나서 그전에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면 많은 청중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었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자기의 말이 아니라 예수가 전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가 전하는 것에 더 많이 모이고 그리고 그 예수가 인기를 얻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향했던 관심이 저 예수라는 젊은이에게 그 관심을 쏟는 걸 보면서 건강했던 마음이 병이 드는데 그 병이 드니까 시기와 질투의 늪에 빠져버리는 병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본질보다는 형식을 강조하는 형식주의자들이 되어버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병이 들면 참 심각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에 병이 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얘기하면 좀 들었고 나하고 통했는데 오늘날 그것이 통하지 않고 있다. 관계가 옛날처럼 그렇지 않다.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마음에 병이 들었다라는 심틈이 있음을 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풀어야 되는데 마음을 풀지 못하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의식 구조를 가지게 되고 안식일 규례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지배욕이 강해져요. 자신이 주도권을 가져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싶지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섭섭함이 들어요. 그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동지로 보지 않고 경쟁자로 보는데, 문제는 여러분 경쟁자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게 항상 발전합니다. 경쟁자로 보다가 나중에 그 사람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적대자로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병이 들었을 때 생기는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2장 1절에서 7절에도 예수님을 흠을 잡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때는 제자들이 범했던 것이라서 간접적인 거라 예수님을 직접 모함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오늘 사건은 정말 그들이 원하는 그 덫에 예수님이 걸려들은 거다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알고 다시 예수님 앞에 접근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논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단서가 잡히죠. 어떤 거죠?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서요? 회당에서. 그것도 언제? 안식일 날.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지 못한 사람을 비교해서 거울 삼아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이것을 내가 깨닫고 고치고 새롭게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 회당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됩니다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된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면 여전히 나는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 그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 회당에서 분명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죽일 생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회당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장소로 삼아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주일날 주일에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절대로 죽이는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악해서 주님의 의로운 것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 자기의 어떤 성취를 위해 도구로 삼아 자기 것을 얻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의 설교도 또는 교인들의 봉사도 교인의 헌신도 죽일 구실을 찾는 그러한 도구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중심 사고가 참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당신 누구보다도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때마침 한편 손 마른 사람,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이 회당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오른손을 쓰는 분들, 이런 오른손을 쓰는 분들이 오른손을 쓸 수 없다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영어 보니까 shiver 그래서요, 손이 다 메말라는 겁니다. 굽어져서 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필 수 없으니 잡을 수도 없고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당시에는 그런 이상한 병을 가지고 있으면 조상 탓으로 돌렸고,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었으니까 조롱을 받았을 것이고 소외를 느꼈을 것이고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또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냥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힘없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도와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미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죽이는 쪽으로 이미 결정되니까 상대의 모든 것을 죽이는 쪽으로 해석하고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인지 건수만 걸리면 죽이는 올무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랬어요. 다 아시고 계세요. 이들의 마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같은 이 상황을 마가복음에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함을 탄식하나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럽니다. 여기에 단어의 완악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완악함, 이 원어를 보니까 이 완악함이라는 의미가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주로 원어를 보면 의미가 두세 가지인데 이 의미가요 7, 8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다. 완악한 사람은 어리석다. 두 번째, 무감각하다. 완악한 사람은 어둡다. 완악한 사람은 굳어져 있다. 완악한 사람은 못이 박혀 있다. 완악한 사람은 우둔하다. 그리고 고집이 세다. 아주 고약한 마음을 가진 것이 완악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치 손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구부러진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구부러져 있는 겁니다.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면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꼬여 있어요. 구약의 바로의 왕과 같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돌같이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무감각해진 것이죠. 우리의 여기서 육과 영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의 그 오른 한쪽의 손이 굽어진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더 위험하고 더 악한 것이 뭐냐 하면 마음이 굽어져 있는 겁니다. 마음이 꼬부려져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건 영적으로는 분별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이 구부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배운다면서 그 마음이 구부러져 있는 사람,
주님이 지금 그 사람을 찝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절대로 꼬부러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교회 다녀도 문제가 많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주님이 지금 그것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손은 구부러져 있지만 그 마음은 완악하지 않고 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잘 입고 깨끗하고 젠틀맨처럼 나오지만 그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면 그건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수용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기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율법의 근본적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죽이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으셨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면 교회가 평안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형식보다 본질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형식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본질을 오늘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처럼 규례를 만들어 놓고 고소하려고 감시하며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왔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 삶을 통해, 내 입술에 나오는 말을 통해 선을 얘기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여러분 친교 시간에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시험은 안 들어요. 시험 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꼭 예배 마치고 시험 들어요. 밥 먹으면서 시험 들고, 파킹장에서 시험 들고, 집에 가다가 시험 들고. 네 차례에 걸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합니다. 그들이 덫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마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접근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안식일일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그대로 두고 갔어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자기의 포켓에 있는 돈을 내주면서까지 그를 살리는 것을 통해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죽이는 마음이 아니라 살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생업을 살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그 직장 동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목장을 살리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를 살리고 젊은이들을 살리고 이 시대의 문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문화로 살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다 이 문화라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인데 빼앗긴 거거든요. 좋은 문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것을 살리는 쪽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죽고 죽으려는 말보다 살고 살리려는 말을 함을 통해 여러분 인생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살리는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죽이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요, 죽이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는 쪽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그러죠?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묻습니다. 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금방 알 수 있죠? 알면서 물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그렇죠?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죠? 아무개 그런 얘기 들어봤어?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 알면서 그 사람의 의증을 들어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질문이죠. 올무를 놓기 위해 비수를 감추고 말합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잔꾀를 부리며 말을 합니다. 정직하지도 순수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의 진위가 밝혀집니다. 여러분 거짓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만 밝혀준 줄 아세요? 진실도 밝혀지는 겁니다. 그 상황을 내가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요, 주님의 그 빛의 광선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숨길 수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 벗겨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그들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지금 잘못한 것을 말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이 그것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죠.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오늘 14절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했는데 이것이 그냥 이번만 나온 게 아니고요, 마가복음 3장에도 그렇고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어떻게 죽일까, 또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을 하면서 누구랑 의논하냐면 바리새인이 헤롯 당과 의논합니다. 근데 원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원수지간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온건한 독립군이라면 헤롯 당은 친일파와 마찬가지다 라고 보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이 섞일 수 없는, 융화될 수 없는 그룹인데 한 가지 목적이 생겼어요. 누구죠? 예수님을 잡아들여야 하니까. 예수를 죽이기 위해 둘이 친하지도 않은데 친해진 척하면서 예수를 죽이려 갑니다. 참 무서운 거죠. 서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모함을 하고 말을 만들고 그리고 동조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조라는 것이 좋은 것을 동조하면 좋은데 좋지 못한 것을 동조하게 되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는 법입니다. 어느 교회에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은 참 예의 바르고 말도 참 거룩한 데 비해서 그분의 아내 되는 분은 아주 예의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보면서 참고 그 남편을 보면서 참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의가 없는 아내의 말에 그저 아무 말 없이 동조하는 남편을 보면서
그 두 사람 모두가 교회에서 인정을 잃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남편에게 말하고 아내에게 말해야 그 남편도 살고 부부가 사는 것인데, 말을 하지 않는 그 동조라는 것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참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 교회 그 부부의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가 그렇게 그럼에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않는, 그거 뭐예요?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왜? 부끄러워서,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겠죠. 한국에서 공처가의 유형을 7가지로 나눈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오가면서 여러 가지, 항상 목회자는 가면 읽을 거리를 찾잖아요. 설교해야 되니까. 근데 재미있는 공처가의 유형 7가지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애처가는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 호처가는 아내를 지극히 좋아하는 사람, 공처가는 아내에게 꼼짝 못하고 눌려 지내는 사람, 종처가가 있대요. 아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 진처가 아내를 보면 벌벌 떠는 사람, 경처가 아내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 마지막 빙처가 아내를 보면 얼어버리는 사람. 물론 웃자고 한 이야기겠죠. 오늘 설교에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엉뚱한 걸 기억하세요. 예일 대학교에 로니 타워라는 박사가, 그 연구팀이 6년 동안 연구한 겁니다. 65세 이상의 305쌍의 5쌍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을 관찰해 보니까 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공처가나 애처가의 수명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이 놀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타워 박사님이 남편과 부인이 어떤 4가지로 분류해 놨는데요. 연구의 대상이 서로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엔 부부, 두 번째로 남편이 부인에게 의존하는 경우, 세 번째 부인이 남편에게 의존하는 경우, 마지막 남편과 부인이 서로 의존하지 않는 경우, 4가지 분류로 인터뷰를 하고 연구를 했어요. 6년 후에 수명을 조사해 봤더니 부인이 남편에게 의존하는 전통적인 부부관계 아래서 남자가 가장 장수하고 부인도 약간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 너무 남자들 휘두르지 마세요. 반면에 부인에게 의존하는 남편의 수명이 가장 짧았다. 부인을 의존하는, 모르겠어요. 빙처간지 전처간지 모르겠지만 부인을 의존했던 남자, 그 남편은 수명이 짧았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강해서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는 부부 역시 전통적인 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았다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의존하는 삶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bottom line은 뭐냐? 성경적으로 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에 의해 살아가라는 겁니다. 부인 되시는 분들,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 같이 오래 사시길 원하면 이 타워 박사님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조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어디에 동조하느냐. 헛된 것에 동조하면 안 되고요, 거짓된 것에 동조하면 안 되고, 악한 것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백성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거짓된 허위 인식을 만들어내는 거, 오늘날 가짜 뉴스라는 거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가짜 뉴스들 말입니다. 그런 언론을 보면 누구는 equals 뭐다라고 이렇게 그냥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허위 의식을 갖게 합니다.
상대의 일부를 들어 마치 그것이 상대의 전체인 것처럼 허위 의식을 조장하여 그 소비자의 마음을 자신들에게 붙들어 두려고 지어낸 말들이죠. 제주도의 예멘 난민들이요, 테러리스트다, 강간자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일부 에피소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한국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 사람이 다 거의 무슬림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그 식구까지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위협이 안 되는데 560명은 위협을 준다. 이 말이 되는 말이냐고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 죽이는 말을 하면 상대를 죽이는 곳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월드컵 때 여러분 인기 있었던, 우리가 좋아하는 이영표 선수 아시죠? 이영표 선수가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그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들려지는 가운데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영표 선수, 박지성 선수의 그늘에 가려서 섭섭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이제 아시겠죠? 바리새인 예수님께 했던 질문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꼭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이 질문의 의도를 우리가 벌써 느낍니다. 그 질문에 이영표 선수의 답이 너무 멋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늘이요? 어쩐지 시원하다 싶었습니다. 나는 그늘을 좋아합니다. 서늘해서 낮잠 자기가 좋거든요. 햇볕 아래서 낮잠을 청한 적이 있는데 뜨거워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게 그늘을 허락한다면 난 그 사람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행복한,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중직자로부터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라도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병이 들어 죽어간다. 여러분, 그건요, 몸 전체가 다 병이 든 게 아니에요. 소위 우리가 세포가 있는데 그 암세포가 작습니다. 근데 그 암세포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 몸 전체가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병을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그 병이 자라 나중에 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거예요.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교회에 바리새인과 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으면 동조하며 같이 죽음의 길로 가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살리는 마음을 가졌던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그 사람에게 이르실 때 손을 내밀라 말씀합니다. 참, 주님은요, 짧지만 너무너무 그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듣고 싶어 했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 마른 자에게 가서 공개적으로 손을 내밀라. 즉, 살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치유의 말이고 희망의 말이고 위로의 말이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수치를 주기 위해 일어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대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아직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손이 굳어져서 손을 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떡하죠? 늘 손을 가립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고치실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는 그 손을 주님께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못 보였어요.
다른 사람이 흉볼까 봐 보이지 못해서. 그러나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자존심 때문에 못 보여줬던 손을 나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그 말은 너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손을 보이라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건요, 내가 숨겨놓던 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알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와야 회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의 위상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뭔가 때문에 주님께 가져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면 회복이 더딘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손을 내민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부끄러운 손을 내미는 순간 그를 고쳐주신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분명한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자신을 죽이려고 노려보는 자들 앞에서 살리는 말씀, 치유의 말씀, 사랑의 긍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가 내밀자마자 성경은 말합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치유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참 어글리한 과거의 상처, 아픔, 그걸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만 치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짧은 말씀이 이 사람에게 엄청난 힘이었고 엄청난 용기를 주신 겁니다. 목회 서신에 보면 제가 좋은 글 중에서 제가 읽었던 시 한 편을 드렸는데,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 한마디는 마음에서 태어나 마음에 씨를 뿌리고 생활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긴 인생을 만들고, 말 한마디에 마음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 긴 인생이 짧은 말 한마디의 철조망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고 죽이려는 행동보다 살고 살리려는 행동을 하며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죽이는 마음을 가지면 죽이는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을 하면 죽이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마음을 잘못 먹으니까 말도 죽이는 말을 하고 행동도 죽이는 행동을 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왜 그들이 회당에 갔습니까? 고발하기 위해서 갔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7절에도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러 갔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해를 끼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롯 땅을 찾아가 함께 동조하여 뭐합니까? 나와 함께 작당하여 내 의견에 동조해주고 함께 음모에 가담할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중적인 행동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마치고 난 후에 돌아가는 여러분의 입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 조심해야 됩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중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한 수도승과 제자가 산길을 걷다가 잠시 쉬는데 바람이 불면서 나무를 심하게 흔들리게 했답니다. 그때 제자가 말합니다. 스승님, 나무가 몹시 흔들립니다. 수도승이 대답합니다. 이놈아, 바람이 부는 것이지. 잠시 후 계속해서 길을 가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 토끼를 잡아채고 하늘로 날아 올라갑니다. 제자가 말합니다. 저 토끼 오늘 그냥 초상날이네. 스승이 말합니다. 아니지, 오늘 저 독수리네 잔칫날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다른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점심이 늘 맛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하는 사람 드시지 마세요 오늘. 예배도 은혜지만 새로 오신 새 가족들의 말씀들이 늘 똑같습니다. 점심이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막 2그릇씩 드시는 분도 있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들은 거지, 다 맛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든 안 좋아하든 뭐 상관없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점심 대접을 위해 그 가정이나 개인이나 그 목장에서는요, 시간을 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좀 싱거우면 내 건강을 위해서 싱겁게 했나 보다 먹으면 되는 거고요. 좀 짜면 내가 요새 늘 싱겁게 먹으니까 여름에 좀 짜게 먹어야 되니까 필요한가 보다. 그거 먹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점심은 늘 맛있었습니다. 뭘 하든 간에. 그런 마음으로 먹으면 다 소화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자기에게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가십니다. 살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내 손을 내밀라 하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손을 내미는 그 순간 변화와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손이 말라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신적인 손이 말라 있습니까? 전도의 손이 말라 있습니까? 봉사의 손이 말라 있습니까? 살리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 나도 살고 이웃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나도 살고 이웃을 살려야 하고, 우리는 행동을 통해 나도 살고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러죠? 20절에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살리는 마음,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오늘도 살겠습니다. 오늘도 새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내 입에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행동으로 선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라는 귀한 마음으로 한 주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